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우리 말씀을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발산동에 예수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 저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앉은 바 된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완성된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early,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인과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간 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된다. 우리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현재 이미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완성될 미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날 천국에 보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이미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나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한결같이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보면은 5, 6, 7장을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좀 나오잖아요. 팔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내용들은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 앞으로 네가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서 너는 그렇게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나의 노력으로 해서 나의 열심으로 해서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미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 또 그 하늘을 사는 자들의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예배소서 두 번째 강의 시간, 은혜라는 은혜. 자, 은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 은혜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 다음 주에 우리 평강을 살펴볼 때 평강은요, 그 은혜가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평강이에요. 은혜를 알면 그 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은혜. 자, 먼저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해요. 죄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도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저주와 그 심판에서 놓여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놓여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우리 속에 오롯이 더 드러나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힘으로는 내 죄의 욕구, 내 죄에 대한 소원을 멈추거나 다스릴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질 수밖에 없구나. 내 죄의 욕구, 내 죄에 대한 소원을 어떻게 다른 길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고 하는 은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그렇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능력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알아볼 능력도 없어요. 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달라는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맞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었던 자들이라고. 죽었던 자들. 죄로 말미암아 아직 죽을 거야 그런 정도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자, 찾아보고 우리가 2장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 다음 장 딱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체가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시체가 살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살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신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은 몇 군데를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 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정확하죠?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쓸 때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죠?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빼고 그리스도는 빼고 하나님 성령 맞춰진다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아까 찾았죠? 다시 요한복음 3장 17절 넘어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넘어 1장 1절에서 5절 다시 넘어가 1장으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빛이 왔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여기 성경에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불림을 받았다는 그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죽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했다. 필연적으로. 이해가시죠?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거를 좀 구속사적으로 구원 역사로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은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해요. 왜 저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죠? 왜 한국은 아니고 왜 이스라엘을 택했나?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뱀에 유혹할 때 뱀을 홀랑 잡아 먹어버릴 텐데 더 이상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추측을 옛날에 해봤어요. 그래, 뭐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택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대답입니까? 성경의 대답이 나와요. 신명기 7장의 말씀,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어떻게 당신의 능력을 익혀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특별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그 다음에 넘어가서 9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금 넘어가면 9장 신명기 9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히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민족이 약함 인하여 쫓아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약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예요.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의로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고 준비도 없고 요구도 없었던 자들에게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게. 그것을 역사적으로 교훈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의로움도 없었다. 뭐 그런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당신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신약에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죠. 자,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있는 자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믿지 않냐는 다른 일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뭐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목사에 대한 편견이에요. 편견입니다. 한국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들 스펙, 학력 이런 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들을 초청을 한단 말이죠. 후임자를 뽑고 그렇단 말이죠.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잘난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이 모일까? 그죠? 그런 교회 목사들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저분은 뭔가 다른 데가 있다. 그거를 애써 찾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신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뭔가 박사학위 받고 뭔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뭔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요, 아니 교회에서 특출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의미가 있지
목사가 능력 있고 성도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돕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건 아니에요.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죄된 인간이 막 나팔을 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상치도 않는 얘기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뭐 여러분 다 아면은 다 알 겁니다. 뭐 동안교회라고 뭐 그런 그 교회인데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라고 책을 썼어요. 하나님한테 제 덕 좀 보세요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15가지 그런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목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 덕을 보겠습니까? 인간의 덕을 봐요. 하나님의 덕은 굴절치고 하나님께 폐만 안 끼치면 다행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내면을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성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덕을 보시다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추하고,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이렇게 멍청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이곳에 있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저도 가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다 한번 까발려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부패한 인간입니까? 목사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엄청날 거예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면, 제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 줄 알면 아마 교회 아무도 안 나올걸요.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선 목사인 저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뭐가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항복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표현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배소설을 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정말 사도로서 적합한 사람입니까?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기독교인을 또 잡아 죽이겠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택했을까? 차라리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스데반 같은 사람을 살려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에 살기 등등이고 가는 그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만들었을까?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네.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많이 수고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도 사도가 된 모든 것을 뭘로 말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과장해서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겸손하게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이 정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죄인이라는 건
뼈저리게 알았던 사람이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그의 자신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간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발짝도 진보할 수 없는, 그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CM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또 은혜라고 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가 뭔가 남들과 달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그 은혜를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지금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고치지 않아. 계속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또 변질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어. 그들의 마음판에다 그냥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이런 돌판에 세운 게 아니고 마음판에다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기라. 이 말은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2장과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1, 2절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1절부터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들 가운데 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함께 하늘에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자들, 허물로 죽은 자들을 일으켰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악한 것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 은혜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혔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는 4절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표현, 원어에 보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또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죠? 245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도 같이 나오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게 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들 똑같이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은 자들이었을 때 계속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었던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죽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세상 죄 속에서 몸을 굴리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바시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게 시체였어요. 시체. 우리 존재를 기억해야 돼. 우리 본질상 존재 시체다. 시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혹자는 구원을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구원은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의원을 만나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약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입만 열고 그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신체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입을 벌려라, 못 벌려요. 그죠? 죽은 시체가 입 벌려라, 약을 들어가 먹이겠다 하면 입 벌립니까? 아니에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시체는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쪽에서 먼저 살려내는 게 복음이에요. 살려냈다. 이렇게 구원이란 전적으로 베푸시는 쪽에서 시작해서 베푸는 쪽에서 끝내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 은혜의 시작도 하나님, 은혜의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느냐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죽었던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거든요. 불순종의 아들들. 죽은 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비롯해서 자기 외에 어떤 존재도 순종할 수 없는 자.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그 사람이 뭐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 자기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 자리에 내쫓아내버리고요, 자기 자신이 그 왕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불순종, 아담의 후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 아니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엑스트라로 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도 동원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 사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자격이 있죠. 하나님이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자기를 위해서 이웃도 짓밟습니다. 이 사람들.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나타내는 최고의 자기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고 보면 부모의 자식 사랑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런 부모의 모습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외의 것을 가진 신에게 주문을 외우거나 뭔가를 갖다 드려가 바쳐가지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예요. 그래서 뭐 다 하잖아요. 4월 초파일에 가고 뭐 갔다가 막 바치고. 이게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삶의 자기가 아닌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불순종의 자식들로 살고 있던 그 자들을 뒤집어 가지고 예수를 알게끔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서 너가 주인,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심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평강하며 화목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과 사랑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차고 넘쳐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자나깨나 하나님이 확 차에 있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빠지면 뭐가 생기?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그 일을 하라고.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고 자신이 여전히 신이고 폭군인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에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해요. 그런 은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291쪽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은혜 주신 목적이 무슨?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보편 구원론자들은 뭐라냐? 이 15절에 있는 말씀, 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죽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이게 봐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편 구원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 위해 죽었어요.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야 할 모든 인간 중에 어떤 한 무리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을 줬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의 위대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 내려주신 것의 이유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아들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이 정도 성의를 보일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성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을 대학에 좀 붙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가 들어지면 은혜 받았다고, 내가 대학에 학교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똑같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왕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욕심에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제 소원을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소원이. 그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한 완성품으로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편파적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통 중에서, 감옥 중에서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 완성품을 그렇게 깨달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질병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한 완성품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은혜 받은 사람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하게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뭐냐?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닦이면 때려서도 만들지 않아요. 자식을 치거나 사업을 치거나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심지어 몸에 질병을 갖거나 아니 죽을 듯 말똥해하고 만들어서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이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한 건, 어떤 일을 있건 기뻐하는 삶, 신앙의 신배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수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우리도 그들같이 똑같이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훌륭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내려놓으면 안 내려놓아서 더 힘들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힘을 빼라. 운동선수들이 운동 잘하는 힘 빼라. 골프하는 사람이, 탁구 치는 사람, 모든 사람 운동 잘하는 힘을 빼야 돼. 은혜 받는 것도 힘을 빼야 돼. 자기 자의 힘을 쫙 빼야 돼. 자기가 살아봤다 팔도 넘치고 힘주고 있으면 그 힘 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를 쓰겠어요. 야, 힘도 빼. 안 만들어지려고 하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의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처지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늘 평강을, 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어요? 죽었던 자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 살아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살아나서 호흡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막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찾고 갈구하면서 그걸 향해서 막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원이 없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직 죽어있는 사람들. 난 아직 죽어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주는 은혜가 있어요. 살아나야 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 죽은 자를 살리신 죄인 대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서 하늘에 앉혔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